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기업 분배의 기본 원리, 기업 분배의 기본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장에서 24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성경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3장을 보았는데요. 13장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요,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게 되었다는 서론적인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는 기업 분배의 기본 원리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스라엘이 기업을 분배한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자, 여기 1절 말씀에는 땅을 분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이렇게 세 부류가 땅을 분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이제 2절 말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여기에 기업 분배의 기본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원리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기업을 분배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누가 했죠?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여호수아가 충성을 다해서 진두지휘해서 마침내 7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진두지휘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원하는 뜻대로, 여호수아 마음대로 땅을 분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시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해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분배의 첫 번째 원리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기본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고 모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했던 그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경건했던 시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그 길을 잘 찾아서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옛적 길 그리고 나서 곧 선한 길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옛 것보다 새 것이 더 신식입니다. 옛 것보다 새 것이 더 좋은 게 많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또 전화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옛 것보다는 새 것이 더 진일보했고 기능도 많고 다양하고 성능도 우수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길은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옛적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너희들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옛적 길보다는 새 길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6절 여기 중간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옛적 길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옛적 길 걸어가는 것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옛적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고 아예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든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좁은 길로 걸어가고 옛적 길을 잘 찾아서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절 후반절을 보면 또 다른 원리가 있지요.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그래서 기업 분배의 원리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요. 제가 이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7장에서 범죄자를 색출할 때 제비를 뽑아서 색출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서는 삽디 가문이 뽑혔고 삽디 가문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의 가문이 뽑혔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가문 가운데 아간이 정확하게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범죄자 아간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누군가가 제비를 뽑아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과거 구약시대는 신정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가려내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기관을 세우셨어요. 법을 제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회를 세우시고 재직회를 세우시고 개교회 위에는 노회를 세우시고 총회를 세우셔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잘못된 사람을 찾아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죄를 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비 뽑는 정신으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미신적인 일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려운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도 말씀 순종하면 큰 고난이 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도 제비를 뽑았으니까 동전을 한번 던져보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뒷면이 나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알고 한 번은 신앙을 양보하자. 말씀을 어기자. 그랬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었으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과거 일제강점기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그때는 신사참배하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자기는 그렇다 치고 자기 가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어떡하고 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그 고민이 많이 되고 갈등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겁니까? 내 가족은 이러다가 다 죽을 수도 있고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이래도 제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환상인지 꿈인지 그 신사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그분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해석하기를 신사의 절에도 된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 후로는 그분이 마음의 부담감을 다 털어놓고 신사에 가서 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떤 노목사님에게.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마음은 다 닫아놓고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마귀가 역사를 해서 미혹을 한 겁니다. 마음을 이미 다 정해놓고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면 기도를 간절히 한다고 해도 오히려 마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간단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말씀도 기록이 되지 않았고 성령도 개별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명문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말씀에 명문화되지 않는 어떤 애매한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별하게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우리는 굳이 제비를 뽑지 않아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양심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다고 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모여서 의논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의 신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 대한 제비를 뽑고 제비 뽑은 대로 모든 지파가 그 결과에 승복해서 그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사실 지파에 따라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9지파 반에게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데 왜 불만이 없겠어요? 각 가문마다 다 분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지고 좋은 땅을 분배받고 어떤 경우는 상대적으로 척박하고 황무한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가족 수에 비해서 좀 비교적 넓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좁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어디에도 자신이 받게 되는 기업으로 인해서 어떤 불만이나 불평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을 때부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결과로 알고 그대로 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무조건 감사함으로 땅을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 의지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김새가 되었든지 아니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이 되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되었든지 재능이 되었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지고 살라고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나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누구의 뜻 가운데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당한
여건 가운데도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앞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단 제비 뽑아서 얻게 되는 땅,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 땅에 잘 정착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얻게 되는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로 5절까지 우리 3절로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제 기업 분배의 마지막 세 번째 원리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는다. 이게 이 기업 분배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죠. 레위기 13장 14절. 레위기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제가 레위기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예. 지난 시간이니까 여호수아죠. 예. 여호수아 13장 14절. 예. 왜 같이 못 읽으시나 했습니다. 네. 여호수아. 예. 다시 돌아오세요. 죄송합니다. 네. 뭐 넘기실 것도 없죠, 대부분. 네. 여호수아 1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또 13장 33절 33절도 같이 읽어보지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두 번이나 여기 언급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그런데 여기 14장 1절로 5절에 기업 분배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면서 또다시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기업도 주지 않는다. 이것을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육신의 기업을 따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공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좋은 모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모두에게도 우리의 진짜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 우리의 진짜 소유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진짜 소유고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레위 지파와 같이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주된 주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먼저입니다. 먼저 세상 일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레위 지파와 같은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레위 지파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는 일이 우리의 주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업 분배의 기본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수고는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그 다음 백성들이 다 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전 세대 모세에게 명하신 바를 생각하고 그 명하심을 따라서 기업을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옛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제비를 뽑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양심을 통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한 일을 통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게 주신 모든 모습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항상 감사하며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기업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로 먹고 살라고 또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조금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